삶에서 가장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후에 서로 사랑하면 아이에게도 사랑의 기울이 전해져서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느낍니다. 아, 기분 좋다.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그 느낌이 기본적인 믿음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때 아이가 주변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까지 받으며르죠. 무의식적으로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아, 기분 좋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세상은 살만한 좋은 세상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때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듬뿍 주고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고 그리고 안아주면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긍정적으로 되고 자신감이 형성되고 삶을 유쾌하게 보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는 명령력이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믿는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고 그러죠. 자녀도 기본적인 믿음이 굳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교회 여자 집사들이 입양기관에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수십 명의 아이를 2명의 부모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들이 우는 아기를 안아주려니까죠. 부모들이 막으면서 기저귀 가는 일 그리고 청소하는 허드렛 일 봉사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기들이요, 사람 품에 안겨가지고 사랑의 맛을 느끼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간 후에 안아달라고 계속 우니까 부모가 더 힘들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기들이요, 사람의 따뜻한 품을 느끼지 못하면이죠.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불신하게 되고 그 세상은 불신적인 세상이다 라고 느끼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그 사고가 부정적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아원 아이들은 어릴 때는 정을 주면 금방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크면 그렇죠. 어느 선 이상으로 잘 가까워지지를 않습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사람에게 너무 정을 주었다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지 불신과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기 때 사랑을 듬뿍 받으면요, 삶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초신자 때 사랑을 듬뿍 받으면 믿음의 틀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혹시요,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마음문을 연다면은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요, 삶이 두렵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도 중요하지 말이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완전한 종말을 뜻한다면요,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현재 삶은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함부로 살지 않게 되고요, 죽음 이후의 삶이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안에서는 죽는 것도 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요, 삶의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삶과 죽음을 경시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죽음의 때를 생각하면서 힘이 있어도 교만하지 마시고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힘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천국잔치가 약속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매일의 현실을 축제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 46장이죠.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 28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으로서요, 삶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가지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죠, 하나님을 도피처럼 삼으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주전 605년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애굽 왕 바로 느고를 패퇴시키고 근동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피난을 갔던 애굽 도시들인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를 비롯해가지고 애굽 전역이 점령이 되고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느고가 공한 이방인 용병들까지 도망친 상황에서요, 애굽 백성들은 땅에서 숨지어 지내는 뱀의 신세, 그리고 도끼를 가진 벌목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잘리는 나무 신세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시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도피했는데요, 애굽으로 도피하면은 애굽과 함께 망한다라는 그런 경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영성과 거짓된 정치 선동과 그리고 기복주의와 그리고 무속신앙을 용납하는 이세벨 교회와 그리고 이단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 두렵다고요, 애굽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는요, 인생 승리와 그리고 행복의 핵심 요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 교주에게 가스라이팅 되어 사는 삶입니다. 이단 교주의 분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에게는요, 3가지 분야에서 이단 교주는요, 천재입니다. 거짓말과 말 바꾸기와 그리고 책임 회피입니다. 이단 교주는 거짓 예언을 남발하고요, 거짓된 복과 거짓된 선택과 거짓된 신천지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말을 또 바꿉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를 선포한 후에 치유가 없으면요, 병자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주를 멀리하거나 고소하지 않고 계속 따른 것은요, 가스라이팅 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종교인에게요, 최소한의 기본 양심은요, 거짓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는요, 거짓말이 상습적이고 그리고 거짓말이 드러나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말을 바꾸고 변명하고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거짓말을 인정을 하면은 거짓으로 모은 추종자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요, 이단 교주의 말 바꾸기와 그 책임 회피를 쉽게 받아주는 극렬 추종자입니다. 왜 그런 극렬 추종 증세를 끊지 못합니까? 그때까지 자신의 삶과 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두려울지라도요, 이단 교주와 그리고 애굽 교회를 과감히 끊어야 그때부터 진짜 복된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 세상이나 애굽 교회로 피하지 마시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모략과 미움의 영이 흐르는 공동체에서 속히 빠져나오셔야지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의 화려한 암송아지 신앙을 추구하면 결국 애굽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하지 마시고요, 과감히 애굽을 단절하십시오. 바르고 정직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선교와 나눔의 비전 가지고 힘써 실천을 해야지 삶의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고 복된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삶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해서
애굽과 함께 그들도 징계를 당하긴 하지 말았죠. 일정한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도 이전처럼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백성에게도요, 구원과 회복에 관한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요, 성도에게 필요하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지만은요, 때가 되면은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 상황에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이 끝났다라고 할 때가 다시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성도의 심판과 시험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복된 학생은요, 시험을 칠 때 선생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 시험을 냈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시험을 잘 치러야지 인생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할 때요, 매주 쪽지 시험을 쳤습니다. 신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매주 시험을 친 것이 아니었고요, 그를 좀 더 공부시켜서 말씀 지식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진보와 그리고 성숙을 이루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내일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처럼 시험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확신하면은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삶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 상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구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미워하고 공격했던 원수들과 그런 문제들은 사라져도 성도들은 사라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살다 보면요,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이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된가 싶으면요, 얼마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사랑의 결핍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수시로 나의 사랑이 순수하고 그리고 바른 사랑인지를 점검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어떤 배우자는 말합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요, 참고 섬겼던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을 위해서 큰 수고를 했어도요, 무엇인가를 베풀었다는 공로식을 가지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결국 한탄과 실망과 원망으로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십자가의 사랑이 쉬워집니다. 실제로요, 내가 혼자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더 함께 하실 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 편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바르고 틀린 것이 명백할 때는 최대한 지혜롭게 바른 아들 편에 섰습니다. 그때 무조건 중립을 지키면 바른 편에 있는 아들은 틀리게 만들고 틀린 편에 있는 아들은 바르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인 것이죠. 다만 단순한 의견 차이, 그리고 성격 차이, 그리고 가치관 차이로 인해서 두 아들이 갈등을 나누었죠. 최대한 힘써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요,
두 아들 중에 문제와 고난과 고도로 신음하는 아들이 있으면 부모는 좀 더 그 아들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가지고요. 부모는 간절히 두 아들의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부모는 첫째 행복을 보면서 기뻤지 말이죠. 한편으로는 혼자 지내는 둘째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두 아들이 생각과 감정 차이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모는요, 좀 더 둘째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첫째는 애인과 행복하게 지내니까 그렇게 해도 상처를 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첫째는 상처를 덜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둘째에게도 사랑하는 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첫째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는요, 두 형제가 갈등하는 상황이 되면 좀 더 첫째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애인이 있는 둘째가요, 상처를 덜 입을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부모의 사려 깊은 사랑을 기뻐하셔서 두 아들에게 모두 좋은 만남을 허락을 하셨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요, 내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나와 더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두려울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십니다. 왜 삶의 실망과 공허와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교감이 없이요, 인생길을 혼자 걷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한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두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삶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라는 도전의 말씀 주기를 원합니다. 본문 28절 하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말았죠. 내게 죄가 있으면 법도대로 징계를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나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무조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납작 엎드려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맷집 좋은 것 자랑하지 마시고요, 늘 기쁘게 개업해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징계 중에 잘 엎드린 것 중요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고난과 징계 훈련을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의 핵심 요소는 순종입니다. 큰 기적이 이루어질 때 꼭 먼저 앞에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자신의 힘과 뜻과 생각과 기분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얻었을까요? 탁월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왜 최악의 독재자들이 하나같이 성경을 금소로 지정을 합니까? 성경 말씀은 자유와 용기와 그리고 희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내일의 희망을 내다보게 하는 윈도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일의 희망이 보인다면요, 세상 것을 잡은 사단이나 사람 앞에서도 결코 주눅이 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진리를 통한 자유를 얻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은 진리를 통해 얻는 용기와 자유의 힘은 더욱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평안과 평타로 이끄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 의인일까요?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이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작정하고 실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나타난 영광의 빛이 세상의 어둠과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고난의 가시밭길을 혹시 걷는다고 할지라도요,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힘써 순종하시므로 진리를 통해 얻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삶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작정하고 실천하는 인물 성도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삭처럼 탁월한 순종으로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을 얻어서 그 복을 가지고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